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20일 주일 예배에 오신 렘넌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영이랑 주아랑 또 주한이랑 또 희성이랑 하준이랑 또 기쁨이랑 선우랑 지우랑 하율이랑 대영이랑 다들 잘 예배 드리고 있죠? 아멘.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은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 구절은요, 막이에요, 막. 막.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비유가 뭐냐면, 자, 먼저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비유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전에 예를 들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참 포도나무와 뭐예요? 가지. 그렇죠? 참 포도나무와 가지. 그런데 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 하니까 어때요? 너무 잘 기억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잘 기억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잘 기억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것처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 받았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참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해요? 참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 가지는요? 그쵸? 잘 기억하죠?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하지만 또 반대로 그 숨겨진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전도사님 생각해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속담 있잖아요. 속담.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거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속담 뭐 있어요? 막 이런 거. 누워서 떡 먹기 했을 때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기억나는데 떡을 먹어? 이러면서 잘 기억이 나는데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무슨 말이야?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저희가 그리고 그 비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오늘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내용이 나와요. 밭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씨와 밭. 그전에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 오늘은 씨와 밭. 자, 첫 번째 씨. 여기서 씨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C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했을 때 바로 말씀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네. 자, 창세기 맨 앞에 있죠. 찾기가 쉽죠. 우리 다 찾으셨을지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 뱀의 말이 있죠. 뱀의 말이 있죠.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거기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가까이에 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아니야, 안 죽어. 죽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고서 아니야,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어때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도, 우리 엄마의 말씀도,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막 나를 막 괴롭히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안 좋게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듣는 랩런트들,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랩런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면요. 이 씨가 네 가지 밭에 떨어져요.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에 떨어져요. 아까 씨가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밭은 뭐냐?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 그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그 9절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밭, 네 가지 밭이라고 했는데 어떤 밭이 있는지 조금 같이 살펴볼 거예요. 다시 원래 우리 성경 본문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전도사님 질문해 볼게요. 마가복음 4장 4절에 어디에 떨어졌대요? 어디에 떨어졌대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졌대요. 이 길가는요, 그 당시에 나귀 알아요? 나귀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자주 지나가다 보니까 단단해진 거예요, 이 땅이. 이 땅이 단단해져가지고 씨가 떨어졌는데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땅이에요, 길가는.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사람들한테 밟히고 또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거냐면 아까 그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말씀이 선포됐는데 들었어요. 그냥 듣고 땡. 그러다 보니까 들은 것도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한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마음의 밭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5절에요. 5절에 또 무슨 밭이 나와요? 어디에 떨어진대요? 어디 가요? 돌판이요? 돌밭. 돌밭에 떨어진대요. 돌밭에 떨어진대요. 이 돌밭은 흙이 얕은 돌밭. 그렇죠?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나왔죠. 흙이 얕은 돌밭은 흙이 얕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싹이 나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돌밭에 대한 의미는 우리 랩런트들이 공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금방 기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다만 삶 가운데 문제가 왔을 때는 금방 뿌리가 얕다 보니까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말씀을 받을 때 기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이 공감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런 사람 있어요. 네.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상황이, 문제와 사건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은 금방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금방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금방 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7절에 있어요. 7절. 7절에 어디에 떨어진대요? 어디에 떨어진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대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떨어지는데 가시떨기는요. 그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요. 더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곡식이 흡수해야 될 영양분을 자기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먼저 자라다 보니까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이 결국은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죠. 그 곡식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싹은 나지만 이 영양분과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져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네 가지 밭인데 네 번째는요. 8절에 나와요. 8절. 네 번째는 어디에 떨어진대요? 그렇죠. 좋은 땅에 떨어진대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대요.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잘 갖춘 땅이죠. 이 땅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그렇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밭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셨냐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봐라.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듣는 제자들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마치 모처럼요. 우리 랩런트들이 향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 좋은 땅에서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듣는 거에 도전하세요. 말씀을 듣는 거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좋은 땅에서 씨가 뿌리 내렸을 때,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를 잘 흡수하고 또 뿌리 내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에 담고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가지고 실천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런데 실천 중에 제일 중요한 실천이 무엇인지 아세요? 실천을 한다는 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먼저 생각하는데 실천 중에 제일 중요한 실천은 뭐냐면 전도사님 생각에는 생각을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실천하는 거예요. 생각을 실천하는 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생각 먼저 바꾸라.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 그거예요. 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말씀을 기준을 해가지고 내 생각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 실천. 그 실천을 하는, 그 실천에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듣고 묵상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까? 순간순간, 그렇죠? 순간순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기억하는 거죠. 이만큼 많은 메시지 들었어요? 그거 다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우리 어디 다닐 때 막 짐 많은 거 무겁게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렇죠? 중요한 거 가볍게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메시지도 이만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한 단어, 한 문장. 내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언약 기도문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 문장은 좀 심했나? 두 문장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듣는 자리, 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유초동부에서 팀장 리더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요. 리더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 우리 초등신학원 개강했죠. 초등신학원을 통해서 또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세요. 누가 리더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모두가 다 리더예요. 지금 그 학년에 있다 보니까 모두 다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 모두가 리더예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예전께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가지 밭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지 또 점검하고 또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최고 전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씨가 깊이 뿌리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